지금 주님이 품에 안긴 고 박대순 명예 집사님을 기억하면서 전국 환송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여기에 모였습니다. 박대순 집사님은 3월 22일 아침 7시 반에 81세의 나이로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비록 집사님과 이 세상에서 잠시 헤어지는 슬픔이 있지만 예수를 믿는 우리는 집사님께서 영원한 안식을 누릴 것을 믿기에 장차 먼저 가신 집사님과 또 다시 만날 것을 믿기에 큰 위로를 받습니다. 지난 2월 26일 갑자기 배 통증이 오면서 집사님은 고베 중앙시민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입원하실 때만 하여도 저도 그렇고 집사님도 그렇고 좀 치료를 받으시고 다시 집에 돌아가실 수 있게 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대장암 수술을 7년 전에 받으시고 또 그동안 재발하시고 그렇지만 많은 일도 있었지만 위기 때마다 집사님은 잘 견뎌 오셨습니다. 그리고 담당 의사 선생님도 몇 달은 또 문제 없을 것이라고 또 이야기했습니다. 어제는 제가 얘기하지 않았지만 우리 집사님이 병원에 입원하셔서 사실은 거의 식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점적 주사를 맞으려고 해도 조금 이 온몸의 신장 기능이 약해지다 보니까 몸에 물이 차니까 또 점적주사 영양제도 이렇게 마음대로 놓을 수가 없고 그런 상황에서 집사님이 꼭 집에 돌아가고 싶다 했습니다. 퇴원하고 싶다. 그래서 담당 의사 선생하고 저하고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할 때 퇴원해서 그래서 뭘 하시겠는가? 이 담당 의사 선생은 퇴원하지 마시고 호스피스 병원에 직접 이렇게 가는 건 좋다고 건의했습니다. 그런데 집사님은 꼭 퇴원하겠다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집에 돌아가시면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준비가 있으니까 그 준비를 하는가 하고 생각했는데 집사님이 퇴원해서 하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바로 후구 요리를 잡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후구 요리 잡수고 싶다 하니까 다른 분들이 그 후구 요리를 만들어서 드리면 잡수게 하면 되지 않는가. 그런데 집사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후구 요리는 자기가 레시피가 있고 자신이 지시하는 대로 그대로 딱 하는 후구 요리가 있답니다. 그래서 일본 친구분한테 후구를 사오라고 부탁도 했고 그래서 자기가 집에 돌아가면 그분한테 얘기를 해서 이렇게 하고 양념 어떻게 넣고 이렇게 해서 후구 요리를 해서 그걸 꼭 드시고 싶어 했습니다. 사실 그때는 식사를 거의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러다 잡수셔도 국물 정도로 조금 잡술 수 있을까 그런 정도였는데 그래서 그걸 잡수기 위해서 꼭 집에 가서 하룻밤이라도 이렇게 퇴원해서 있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담당 의사 선생님도 사실은 정황은 안 되지만 돌아가시는 분 마지막 소원이시니까 좀 들어주시겠다 하고 여러 병원도 이렇게 알아보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집 부근에 있는 병원에 가서 자택 방문 1호에 관해서 자문도 했고 또 호스 병원에 가서 이제 어느 때든 들어갈 수 있도록 또 면담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병이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3월 15일 지난주 화요일부터는 이식을 잃기 시작했고 이식을 잃으셔서 일주일 만에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사실 22일 날 아침 새벽 기도회를 지금 마치고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교회에 전화가 울렸습니다. 지금 집사님이 임종을 할 것 같으니까 병원에 인차 올 수가 없겠는가. 그래서 제가 병원에 가서 찬양을 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서 집사님이 마지막 숨을 거두셨습니다.
목사로서 한 연약한 성도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정리하며 주의 부르심을 받는지를 옆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집사님 얼굴 참 편안했습니다. 잠자는 모습이었고 아주 편안한 모습으로 마지막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먼저 이별이 아쉬움 속에 슬퍼하는 그 유가족과 또 이 자리에 모인 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생전에 함께 하셨던 그 친구분들께 우리 하나님께서 크신 위로로 함께 해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다,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아시고 또 이 곡은 교회를 안 다니는 분들도 많이 알 정도로 또 유명합니다. 여러분 그 카라오케에 가서 만약에 이 곡을 주문하면 카라오케도 이 곡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 삶을 보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당신은 고통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이 제목이 더 어울리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살다 보면 근심하고 염려할 만한 일들이 수시로 생깁니다. 갑자기 건강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가정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돈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또 괜찮았다가도 인간관계에도 문제가 생길 때도 있습니다. 사람이면 누구나 세상에 살면서 크고 작은 문제에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또 우리는 거의 매일 크든 작든 어려움을 경험하며 또 살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특히 약간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이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근심하고 염려하게 됩니다. 우리는 성공하고 싶은데 자꾸 실패를 반복하고, 강해지고 싶은데 약할 때가 많습니다. 용기 있게 살고 싶은데 두려움에 떨며 살고 있고, 주변 사람들과 좋은 관계 속에서 살고 싶은데 오히려 관계가 불편해질 때가 많습니다. 정말 근심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우리는 매일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요즘은 세계 어디를 가도 코로나의 위험이 있습니다. 백신 접종이 많이 이루어졌다고 하지만 또 새로운 변종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또 안전한 나라로 생각되는 곳에도 테러 위험들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근심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근심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근심할 일들이 우리 삶에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 더 큰 이유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으라 말씀 줍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를 제대로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 이전에 이때 이 상황입니다. 이때 가룟 유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였던 가룟 유다는 이미 예수님을 떠났고, 그래서 이 말씀은 그 11명이 나머지 11명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지금 근심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들이 근심하고 있는가? 예수님이 자기 자신들을 떠날 것이라고 하셨고, 그래서 이제는 자신들이 주님 없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그 사실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그래도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어라. 그때 그 자리에 있던 제자들은 주님이 이러한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심하지 말고 자신을 믿으라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다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또 하늘로 가신 후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충만해졌을 때 그들은 모든 것을 이해하게 되고 그래서 담대히 나아가 주님이 그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때는 아직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도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끔찍하고 슬픈 일들도 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문제가 터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이 왜 이러시는지 이해가 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도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믿는다는 게 뭔가를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박대준 집사님 정말 이 부분을 잘 쿠리하셨습니다. 7년 동안 암으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재발하셔서 암 치료를 받으시면서 항암 치료를 받으며 부작용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셨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집사님은 이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런 걸 아시고 예수님을 마지막까지 붙드셨습니다. 병원에 가서도 그 예수님을 붙드셨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보면 제가 어제 약속했는데 제가 오늘 또 잊어먹고 또 못 가지고 왔습니다. 성경입니다. 집사님이 그 병원에서 보셨던 그 상황에서 보셨던 성경이 있습니다. 성경에 종이로 아주 많은 이렇게 끼워놓는 그런 성경을 병원에 가서 이렇게 보셨던 성경입니다. 제가 그 유물로 지금 제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제 자녀분들이 오시면 제가 그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근심 속에 있던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신다 하는 겁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우리에게는 눈앞의 일들만 보이지만 하나님은 뒤에 가려진 일들까지 다 보고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금만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은 과거, 미래, 현재 다 보십니다. 동시에 보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일시적인 것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한 것을 생각하십니다. 우리는 당장 편한 것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불편하더라도 우리 변화와 유익에 관심을 두십니다. 하나님께 우리 각자는 엄청나게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토록 소중한 존재인 우리를 하나님은 아무렇게나 살도록 놓아두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살도록 그 해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이해하지 못하는 그 고통을 허락하기도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 땅이 인생을 나타내는 단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근심이라는 단어입니다. 근심. 또 금방 읽은 말씀에는 이 근심할 때 그 근심을 이길 수 있는 비결 한 가지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믿음.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근심하는데 그 근심을 이기는 방법은 믿음이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근심하는가?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상황이나 조건이나 환경이 좋지 않아서 근심합니다. 내가 처한 상황이나 조건이나 환경이 좋지 않을 때 근심합니다. 무언가 하고 싶은데 조건이 좋지 않고 환경이 좋지 않은 것이 그겁니다. 그때 근심하기 시작합니다. 또 한 가지는 미래를 알지 못할 때 근심합니다. 미래. 내가 10년 후에 어떻게 될지, 20년 후에 어떻게 될지, 이럴 때 사람은 근심하고 걱정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믿고 또 나를 믿어라. 근심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나를 믿는 것이다. 그러면서 절대 근심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이심이 생기고 믿음이 흔들리고 크게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든든하게 의지하고 믿었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러 올라가시겠다는 이 현실을 제자들이 도무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제자들이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떠나실 것에 대해서 근심하며 걱정하며 우리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고 고민할 때 베드로가 한 가지 질문합니다. 요한복음 13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 36절에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이 베드로의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풀면 이런 뜻이 됩니다. 예수님, 당신이 가는 곳을 알려주십시오. 당신이 지금 어디로 가십니까? 왜 가십니까? 그리고 언제 가십니까? 우리들이 남은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질문을 지금 베드로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의 질문 가운데는 죽은 후의 세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근심이 담겨 있었다 하는 겁니다. 원초적인 근심이고 근본적인 근심입니다. 죽은 후에 어떻게 되는가? 나는 어디로 가는가? 죽으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좀 더 직접적으로 들어가면 천국은 있는 것인가? 지옥은 있는 것인가? 도대체 천국은 어떤 곳인가? 천국이 어디에 있을까? 예수님이 떠나가신다는 말씀을 듣고 베드로와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는 도대체 주님은 어디로 가는 것일까? 죽는다고 하는데 죽은 후에 어디로 가는가? 이런 질문으로 근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근심하고 걱정하는 제자들에게 오늘 주님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2절 말씀 보면 내 아버지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고 너희에게 말했겠느냐?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아주 분명한 또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는 숨겨진 뜻이 무엇일까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복잡하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직접적이고 구체적이고 아주 분명한 말로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천국이 있다. 그리고 천국에는 사람들이 거할 집들이 있는데 그 집 가운데는 너희가 거할 집도 있다. 그러나 그 집은 너희가 애쓰고 힘써서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련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마련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마련하시고 내가 마련하는 것이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천국이라고 말할 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누리는 천국의 삶이 있고, 그래서 거기는 기쁨과 평화가 있고, 다시 말하면 오늘 누리는 천국의 삶이 있고, 마지막 날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가 가게 될 천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누리는 천국의 삶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누리는 기쁨과 즐거움, 감사, 주님과 동행하는 천국이 또 아무리 중요할지라도 우리가 미래에 가게 될 천국,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오늘의 의미는 어디서 오는가? 과거로부터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가게 될 그 천국, 그 삶에서 우리들이 의미가 옵니다. 왜서 오늘 우리가 이 신앙생활해야 되고, 왜서 오늘 이렇게 살아야 되고, 그 모든 의미가 앞으로 가게 될 우리 천국의 삶에서 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 미래 천국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게 될 것인가, 그 삶을 오늘로 끌어당길 때 우리가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누리는 천국의 삶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앞으로 가게 될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천국이 어떤 곳인가 우리가 생각하고, 그리고 그 천국에 한 사람이라도 더 가게 하는 것, 전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우리 박대순 집사님은 이 전도의 삶에 있어서는 정말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일본에 오셔서 이미 고인이 되셨지만 남편 되시는 그 하마다상을 전도하셨고, 또 독구다상이라는 청년도에 전도하셔서 다 우리 교회에서 세례를 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또
계신 몇몇 친구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그 생전에 함께 하셨던 친구분들이 오셨는데 일본 분들이십니다. 일본 분들과 또 본인이 집에서 또 성경 공부를 우리 또 김재희 목사님과 또 함께 조직하기도 하고 성경 공부도 계속해서 해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장례식에는 꼭 와달라고.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박대순 집사님이 그렇게 사모했던 천국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에는 천국에 대해서 이처럼 직접적인 언어로 쓰여 있지만 이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이 쓴 책이 또 한 권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천국이 어떤 곳인가 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다시 한번 천국을 우리 마음 가운데 그려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21장, 22장에는 천국에 대해서 잘 기록하고 있는데 21장 4절을 보면 이런 묘사가 있습니다. 천국에 대한 어떤 묘사입니다. 그들이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천국의 삶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천국을 보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눈물을 다 닦아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또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 다시 와서서 아주 직접적인 말씀입니다. 나는 지금 천국에 간다. 그리고 모든 장소를 마련하면 언젠가 때가 되면 다시 와서 너희들을 데려갈 것이다. 너희들을 내가 있는 곳에 있게 할 것이다. 약속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셔서 우리를 다 모아서 천국에 데려갈 것이라는 이 약속의 말씀, 지금 그 중요한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가는 것은, 지금 가는 것은 내가 왔던 천국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천국에 돌아가서 너희 있을 곳을 다 마련하면 내가 꼭 다시 오실 거다.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시고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다시 오시면 무엇 하는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데려가다가 그 천국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또 한마디 하십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4절 말씀 보면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너희들은 이미 그 길을 알고 있다. 다시 말하면 천국에 가는 그 길을 알고 있다. 지금 베드로는 그 길이 어딘가고 물어보고 있는데 예수님은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알고 있다. 그 좋은 천국 아버지 집에 가는 그 길은 누구인가? 무엇인가? 제자들이 이제 어두동절했던 겁니다. 그래서 5절을 보면 도마가 또 이렇게 질문합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겠습니까? 도마가 말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가 어떻게 그 길을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집 천국으로 가는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아주 완료형으로 말합니다. 너희들은 알고 있다. 이렇게 완료형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6절에서 그 해답을 주십니다. 너희들이 알고 있는 내가 그 길이다 라고 6절에서 말씀하시면서 중요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6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내가 그 길이다. 내가 그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그 천국 아버지께로, 아버지 집으로 누구도 올 사람이 없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 길은 천국 가는 그 길이 누군가에 대해서 주님께서 내가 그 길이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나가는 바로 그 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천국 가는 바로 그 길입니다. 우리 고 박대순 집사님은 그 길 대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럼 왜 예수님은 그 길인가? 예수님은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생명이기 때문에 천국 가는 그 길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죽음을 이길 수 있고 인간의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그 길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은 예수님 안에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진정한 진리는 예수님 안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왜 그런가? 진리는 예수님 안에만 있기 때문에, 생명은 예수님 안에만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야만 생명의 길, 진리 길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께로 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고 박대순 집사님이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면서 이 자리에 모이신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아름다운 삶, 기쁨과 즐거운 삶 중요합니다. 이 땅에서 누리는 삶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때 오늘 고 박대순 명예 집사님이 천국 환송 예배를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생각을 멈추고, 우리 박대순 집사님이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가고 싶었던 그 아름다운 천국을 바라보고 그 길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바라볼 수 있고 또 그 길이신 예수님을 믿게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좀 힘들어도, 좀 어려워도, 좀 욕먹어도 박대순 집사님처럼 환한 얼굴로 그 하늘을 바라보는 그 사람이 될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또한 많은 사람들이 그 길 예수님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